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이 시간 큰 만족과 기쁨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또 이 나라의 민족이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의 본질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높으시고 크신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예배하는 방법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국민들과 또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건강과 또 경제적인 사정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주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사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세심함이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전한 내용에 대한 예상되는 반론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납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도해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또 나를 위해서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 이러한 내용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또 그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분노하면서 따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대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이 전한 내용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반론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람이 진리에 거짓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전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진리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에 의해서 상처받기를 거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많은 우회로를 만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우회로를 만들어서 진리에 의해서 상처받고 정죄받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을 오늘 다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우회로를 만들어서 진리를 피하려고 한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가장 먼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잘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런 우회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바울이 바로 앞에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오히려 정죄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1절과 같은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그럼?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율법을 가졌다는 건 정죄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좋은 건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 우리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대인으로 부르신 하나님도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어서 우리가 이러한 정죄에 빠지게 되었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고 반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어떤 식으로 또 우회로를 만듭니까? 자신의 죄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우리가 거짓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신실하지 못한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으니, 더 대조적으로 드러났으니 자신들의 죄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빛나게 되었으니 우리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죄를 어떠한 식으로든 두둔하려는 사람들, 자신의 죄를 고스란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로 보이지 않도록 두둔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자신의 죄를 두둔하는 거짓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진리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으려는 성향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겸비한 마음으로 고스란히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의해서 정죄받고 그 진리 앞에 자신의 의의를 무너뜨리며 하나님만이 의롭다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격화시키면서 나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반대로 내 죄는 사실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이 거짓된 체계가 언제나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진리를 구부리고 왜곡하고 비틀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거짓된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단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의 거짓됨에 대해서 경고했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논증합니다. 자, 반론자들이 자신의 죄를 두둔하고 하나님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전히 정당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불행하다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도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범사에 많다, 유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광스럽고 또 가치 있는 위치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데 실패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특권으로 부르신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책임을 지는 데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특권도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을 보실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데 실패한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도 실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언약에 실패한 것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했잖아요. 배도와 배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실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언약적 신실하심을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훼손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여전히 신실하다는 거예요. 5절부터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거짓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거짓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여전히 독보적이고 독립적으로 빛나고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다양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죄악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거짓되지만 그 거짓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지점이요,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복음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고 복음 때문에 어마어마한 유익을 얻게 되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고 완전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그의 영광스러움을 단 한 톨도 훼손함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사실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변론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어서 수지맞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당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울의 관점을 굳건하게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신실하심, 영광스러우심, 완전하심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다행이다가 아니라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복음의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점에 이르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듣고 경험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실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이 지점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입술에 천국 가게 되었으니 다행이다라는 안도의 한숨이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복음에 대한 이 높은 관점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의 영광스러우심, 그의 완전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 복된 성도들의 모습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거짓됨을 걷어내셔서 참된 진리의 빛 앞에 고스란히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진리의 빛 앞에 우리의 거짓됨이 파헤쳐지고 또 우리의 왜곡된 마음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진리에 의해서 날마다 변화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더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게 되는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도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사명의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럽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사명들 이 시대 속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거짓됨과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날마다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거짓되되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거짓된 체계가 작동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날마다 깨어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진리 앞에 투명하게 자신들을 내려놓고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복음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복된 모습들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그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받는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국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짧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양육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도록,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되는 가을 학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양육 훈련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교회의 모든 양육훈련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하여 부르셨고